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나병에서 해방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도 안 되고 부정한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함이 사라지는 기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3장에는 나병, 한센병 또는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구별하는 법과 부정하게 되는 것과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에서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하거나 정결한지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하고 부정한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으면 바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고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율법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나병은 낫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병이 낫는다면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육체적으로 정결해져야만 했습니다. 8절과 9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은 조금이라도 몸에 증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의 모든 털을 다 깎아서 몸의 구석구석을 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몸의 모든 털을 다시 한번 다 깎아서 재발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병이 나은 것이 확실해지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속죄를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나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 선포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의료시설이나 방역시설이 없던 때였지만 나병 환자는 그렇게 세심한 과정을 다 마쳐야만 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전을 받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죄사함,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나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악하고 추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영적으로 볼 때 죄의 감염, 죄의 전염력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전 세계인이 백신을 맞고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백신을 맞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게 되는 인생인데, 그러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작은 죄라도 날마다 회개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